오늘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짧은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야이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밤을 지새우면서 그 다음 날까지 계속해서 일을 한다는 뜻으로 어떤 일을 아주 열심히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포미족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좀 생소하죠? 포미족? 예, 저도 안지는 얼마 안 되었는데요. 포미는 건강, 싱글족, 여가, 편의, 고가 이런 알파벳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신조어로 자신이 가치를 두고 있는 제품이 다소 비쌀지라도 과감하게 투자하는 소비 형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포미족은 자신이 좋아하고 또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제품에 과감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최근 들어 점차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일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성도라면 무엇에 집중을 해야 할까요? 작년 4월 전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사진 한 장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뭐 하는 사진 같으셔요? 네, 기도하는 사진 같죠? 이 사진은 페루의 6살 할렌 셀레다가 마스크를 낀 채 길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 사진입니다. 6살이에요. 아주 어린 나이의 아이가 길거리에 앉아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찍은 페루의 사진작가는 소년이 코로나19에 걸린 모든 사람들을 보살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사진 속에 나오는 할례는 집에서 기도를 드리고 싶었지만 집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혹시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실까봐 조용한 길에 나와서 기도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기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마귀를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그런데 기도에 열심을 내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다는 거죠. 마음은 어디로되 육신이 약해서 기도에 열심을 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연말과 연초가 되면 항상 기도에 관한 계획을 세워 놓습니다. 계획은 언제나 거창하지만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용두사미로 모든 계획이 끝나고 만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실패했을지라도 내일 기도의 계획을 또 세우고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 이렇게 기도에 매진하다 보면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목회서신에 보면 바울이 성도들에게 꼭 당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은 기도하는 사람만이 발견할 수 있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려면 적어도 1만 시간 이상 성실하게 수련을 해야 된다는 법칙입니다. 이것은 하루에 3시간 정도, 3시간씩 10년을 꼬박 노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이죠. 하루아침에 기도의 용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기도하는데 많은 시간을 구별하여 드려야 영적인 내공이 쌓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 62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말씀에 보시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 말씀에서 너희는 쉬지 말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7절에 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도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사람은 쉬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겁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일하고 싶다. 너희를 통해서 역사하고 싶다.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다. 그러니 내가 쉬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너희들은 쉬지 말고 기도해라. 바꿔 말하면 너희들의 기도가 멈추면 나도 멈출 것이고 나를 계속해서 움직이게 하려면 너희도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직접 일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용사들을 보면 쉬지 않고 기도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느헤미야 정말 뛰어난 행정 관료였지만 밤낮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 총리로서 그 바쁜 일정들 속에서도 하루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고 모든 우선순위를 기도에 두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헬라인의 복음 전도와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틈만 나면 자주 산에 가셔서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보다, 다니엘보다, 바울보다 더 영적으로 뛰어나고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왜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까? 가수는 끊임없이 발성 연습과 리허설을 통해서 노래의 기술을 습득해가고 다듬어갑니다. 군대에서는 계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전투력을 유지해 갑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날카로움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무뎌지고 영적으로 다운돼서 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고 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계획이 필요합니다. 방학이 되면 학생들이 뭘 짜죠?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가지고 이렇게 시간 배분을 하면서 생활 계획표를 짭니다. 그리고 그 계획표들을 움직이기 위해서 아침부터 부지런히 그 일들을 행합니다. 그것처럼 기도도 오늘 해야지 보다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고 지켜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야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사회가 얼마나 바쁩니까? 눈만 뜨면 정신없이 모든 것들이 돌아갑니다. 바쁜 하루 일과를 보내다 보면 피곤해 지쳐서 어느새 하루가 다 지나가 버립니다. 또는 몸이 아파서 기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도를 쉬어야겠다고 마음먹는 순간들도 있죠. 때로는 누군가와 크게 다투어서 마음에 막 화가 일어나고 미움으로 막 똘똘 뭉쳐져서 기도할 기분이 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 거세게 몰아치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아예 기도에 대한 생각조차도 떠올리지 않는 그런 순간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이런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쁜 일과 속에서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지치고 힘들었을 때라도, 또는 휘몰아치는 감정의 이 소용돌이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인간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인간의 영역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뜻이 있는 곳에 뭐가 있습니까? 길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하고자 하면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기도의 분량과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어떤 권사님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출근하고 퇴근을 할 때 늘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그 시간을 통해서 기도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기도 생활이 4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 권사님도 처음에는 너무 힘드셨다고 해요. 졸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의 그 시선이 따갑기도 하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 않으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참 많이 들었지만 그 인고의 시간을 넘어서 지금은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원한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쉬지 않고 계속 올려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날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국의 시인이면서 작가였던 존스는 괴롭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문제를 놓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결국 부르짖는 자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약폭나루터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한나는 기도함으로 태문이 열려져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엘리야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고 다니엘은 21일 동안의 이 기도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작심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까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요? 정답은 응답받을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쉬지 말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난관과 어려움을 뚫어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민족의 대이동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가 마음이 순간적으로 강팍해지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서 따라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홍해로 갈라지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는 기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만약 모세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도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셨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가는 승리의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난관을 돌파하고
승리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난관은 길이 막혔다는 것이고 앞에 장애물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길이 막혀 있으면 더 이상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면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대로 길이 열려지지 않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가 않을 때가 있죠.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시는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는데 그곳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앞으로 직면하게 될 많은 난관을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돌파하는데 관심이 있으십니다. 로마의 철학자 루크레리티우스는 조금씩 계속해서 떨어지는 물이 결국 바위를 뚫는다는 말을 했습니다. 한두 방울 떨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한두 방울 떨어지는 물이 계속 뚝뚝뚝 떨어지면 바위를 뚫고 그 바위를 갈라놓는다는 거죠. 여러분,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들이 가능하여지며 할 수 없다고 여겨졌던 일들을 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로 승리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패배하고 마는 것이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승리를 체험하고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뜨겁게 기도해야 합니다. 중국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으로 향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분이 중국에서 선교를 열심히 하셨던 허드슨 테일러라는 아주 그 유명한 선교사이죠. 이분이 이제 중국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탔는데 항해 도중에 바람이 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가 바다 한가운데 딱 멈춰 섰습니다. 선원들은 바람이 불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렸는데도 바람이 좀처럼 불지 않았습니다. 선원들은 일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바람을 멍하니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답답해진 선장은 허드슨 테일러에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도록 선교사님 좀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그때 허드슨 테일러가 어떤 말을 합니까? 배를 바람 맞을 방향으로 돌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 막 선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선원들이 막 비웃었습니다.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허드슨 테일러는 배를 돌려놓지 않으면 기도를 하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선장이 선원들에게 배를 돌려놓을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때부터 테일러는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방문을 급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기도를 멈추고 문을 열어서 보니까 선장이 아주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님, 이제 그만 바람을 좀 멈춰 주십시오. 배가 너무 빨라서 이 배가 이 바람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지금 바람이 너무 세서 야단입니다.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와 우리가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테일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의 강한 확신이 있었고, 우리는 그 믿음의 확신이 약하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까지 기도하고 우리는 중간에 포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바라기는 쉬지 않고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해서 응답받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들이 기도를 통해서 가능케 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절박한 기도를
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29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한다는 것과 온 마음으로 구하는 것은 혼신의 힘을 다해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지속적인 기도는 단순히 오랜 기간을 두고 계속하는 기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불같이 뜨겁게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비가 오기를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한 가지 드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비가 내리도록 해주셨는데 우리의 기도는 응답이 더딘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 중에 그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간절함의 차이였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아주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는 그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엘리야는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엘리야가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그의 마음 상태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했으면 땅에 엎드려 무릎 사이에까지 얼굴을 깊이 조아리고 또 조아리며 기도했겠습니까? 저는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을 떠올리면 조아리다라는 이 표현이 떠오르는데 제가 이 조아리다라는 표현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상대편에게 존경의 뜻을 보이거나 애원하느라고 이마가 땅바닥에 닿을 정도로 머리를 자꾸 숙이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에는 태도에서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엘리야는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야고보는 엘리야의 이 기도에 대해서 야고보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의 기도에는 간절함이 있었고 그 어떤 경우에라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응답되지 않으면 저는 끝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할 때 살아낸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간절함입니다. 또 절박함이 많이 없어졌죠. 제가 어릴 적 기도하시는 분들의 모습 속에는 이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신앙인들에게는 이런 간절함이 많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이런 간절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 승부를 걸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야복강에서 야곱이 사활을 걸고 하나님께 승부를 걸었던 것 같은 그런 간절함이 오늘날 우리의 기도에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서 드리는 기도는 목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닙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 그 기도가 우러나온다는 거죠. 그때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기도가 나옵니다. 저희 집사람이 올리브나무 개척을 앞두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런 암담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달라고 구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고 처절하게 기도하든지 그냥 그 기도하는 모습만 봐도 진동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얼굴을 무릎 사이에 조아리고 또 조아리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야곱처럼 사활을 걸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한나처럼 처절하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라는 이런 각오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에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교만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우리의 인생에서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는 기도를 드렸고, 엘리야가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려졌습니다. 하늘문은 기도로 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닫힌 것을 열 수 있는 열쇠도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위기를 정면 돌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문은 그냥 열려지지 않습니다. 맥 빠진 기도,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생명을 건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 끈질긴 기도, 믿음의 기도가 하늘문을 엽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온몸을 불사른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늘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케냐의 선교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최 선교사님이 교회와 장애인 센터 건축을 위해서 케냐와 우간다 국경 지역인 부시아로 가는 도중이었다고 합니다. 키스무 지역을 지나서 외진 길을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차가 따라와서 위요 하면서 따라와서 속도 위반을 했다며 범칙금을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케냐 지역은 거의 다가 비포장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 위반을 할 수가 없는데 다짜고짜 와서 과속을 했다며 $300를 요구했습니다. 교통 위반을 하면 보통 30불인데 범칙금 치고는 너무나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300가 말이 됩니까? 그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난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뇌물을 줄 수가 없습니다라는 이런 말을 그 경찰에게 합니다. 그랬더니 자기네들끼리 막 수근수근 대더래요. 막 수근수근 대다가 자신을 강제적으로 경찰차에 태워서 키스무의 근처에 있는 허름한 경찰서에 자신을 가두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너무 외진 곳이라 몇 개월 동안 갇혀 있어도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런 곳이어서 덜컥 겁이 났다고 합니다. 신발과 휴대폰도 모두 압수한 상황이라 도움을 청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의지할 분은 제가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울림이 있었다고 합니다. 상훈아, 이것이 너에게 나중에 간증거리가 될 것이다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편해졌다고 하죠. 선교사님은 기도를 마친 후에 자신을 강제로 데려온 경찰 말고 그곳에 다른 경찰이 있어서 그 경찰에게 핸드폰 한 번만 좀 써게 해달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했고 간신히 전화통화를 한 통화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전화를 해야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현지에서 일하고 계시는 감리사님이 생각이 나서 그 감리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자초지경을 다 말씀을 드리고 도움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감리사님은 지금 당신이 있는 곳이 어딥니까? 라고 물었고 자신은 키스무에 있는 아주 허름한 경찰서에 제가 잡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감리사님이 깜짝 놀라더랍니다. 지금 제가 키스무에 와 있다는 겁니다. 원래는 6시간 걸리는 그런 사역지가 6시간 걸리는 그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일이 있어서 그 지역에 와 있었는데 마침 그 선교사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 30분 만에 이 감리사님께서 달려가셔서 그 선교사님은 그 유치장에서 기적같이 나올 수 있게 해 주었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도는 공허한 외침일 수밖에 없지만 간절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구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닫혔던 문을 여시고 묶였던 것을 푸시고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하게 바꿔주시고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쉬지 말고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영적으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하늘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일하시게 할 수 있는 저희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준비된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흠명하여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셔서 가정과 사업장이 날로 번창하며 강건케 하여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복음의 역사가 왕성하고 주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